하노라 하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창세기를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큰 주제별로 지금 다루고 있고, 창세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에 있는 창조와 타락, 또 홍수와 또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후반기에는 4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삭에 관하여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에 관하여 이 한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야곱의 인생을 다루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11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전환점이 되며 가장 중요한 삶의 또 신앙의 뿌리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을 생각하고, 또 이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저는 야곱이야말로 현대인하고 가장 유사한 성경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현대인들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것은 야곱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가끔 야곱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의 인생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인물이며 또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주목하여 이 야곱의 일생을 좀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의 시간에 있습니다. 원하던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고,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기만한 큰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는 가족이 분열되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지금 고향을 떠나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긴 하지만 거기가 어디인지도 자기가 가야 할 그 곳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들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절박하고 고단한 상황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구했지만 그 장자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른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 말씀하시는 건 이래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냥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내가 개입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은 저는 이런 절망 가운데, 도망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야곱처럼 성공을 위해 애쓰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외로움에 지쳐 도망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긴 하는 거죠. 야곱에게만 사실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곤 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또 사무엘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또 죄 중에 정말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요. 바울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관심을 갖질 않아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고와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라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그냥 지어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문제,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획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착각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는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자기의 삶이 분주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를 때를 보면요, 성경에 너무 무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지 찾아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야만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좀 더 시간과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하고요.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시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순종과 결단과 헌신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망자, 정말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왜 찾아와 주셨을까? 또 어떻게 오셨을까?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너 괜찮아, 내가 함께 하니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단지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거나 잠깐의 위기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며 세상을 향하였던, 자기 중심을 향하였던, 자기 계획에만 몰두했던 이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은 야곱이 잘되고 평안하게 살 것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 인생이 이제 나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나 중심의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형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했고, 그러나 결국 그는 외롭고 도망자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의 직면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너는 이제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네가 소유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너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이런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벼락을 맞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교수와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것을 깨달을 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교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루터의 방향을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 그 시대에 종교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버리게 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단지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말씀을 통해 삶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지만, 소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나의 계획 안으로, 나의 언약 안으로, 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성공의 보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존재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꺼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유에서 방향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꿈에서 깨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내가 장자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삼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의 문, 이곳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바로 오늘 28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서원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11조의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11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적이고 흥정과 계약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결단과 고백인데, 여기에 자꾸 물질적인, 이 자꾸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 본문을 해석하서는 절대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단순히 잘되게 해주세요 요청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고 이 자리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약속 앞에 내 삶의 방향을 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고백, 신앙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그는 당당하게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참 종노릇 하듯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도망치듯이 삼촌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20년 동안 일을 간 그 형, 장자권을 빼앗긴 그 에서의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복강을 넘었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딸 디나가 간음을 당하고, 또 세겜에서의 위험과 어려운 방황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35장 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방황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약속과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너가 다시 내 약속을 헌신하고 결단한 그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베델은 단 한 번의 인생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한테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인생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임재를 말씀을 들었던 그 베델로, 여러분의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되돌아가야 할 신앙의 뿌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다 가는 경우가 많죠. 정신없이 현실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의 형편 따라 살다 보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다 보면 정말 신앙이나 믿음을 내려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올 때 야곱처럼 붙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자이고 내가 아무리 남을 속이는 자일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면, 그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을 때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놓치면 또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오셨을 때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 믿음으로 서원했던 그 자리, 헌신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 가야 할 곳 베델로 올라와라.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는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베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마저도 여러분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방황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그 자리, 그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 그리고 동행의 약속을 주셨던 것은 그 약속 속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나의 큰 계획 안에,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 앞에 너 인생을 내가 초대한다. 같이 가겠니?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는 그곳에 돌을 쌓고 베델, 하늘의 문,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던 곳. 그러나 인생은 야곱을 그렇게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힘든 절망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과 실수로 인생을 꼬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늘에서 시작한 약속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함에, 그 약속의 구속사에 그를 초대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 결단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3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베델에 약속하셨던, 그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목표를,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찾아와 그의 인생의 방향 속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게 하시고 그 전환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 베트남에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이 계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처럼, 헌신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앞에 저희 교회와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결단합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감격과 감동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더욱 창념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결단과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불러